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한 가지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우리 육신과 정신은 영적인 양식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 오늘 성례전에 참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젖을,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을 주시도록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을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만 잘 박는 줄 알았더니 노래도 잘하네. 마태복음 제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그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사람이 누굴 도우면 좀 생색도 내고 싶고 하다못해 진심으로 고맙다 하는 인사 정도는 사실 듣고 싶습니다. 내 몰라라 하고 마치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온 것처럼 뭘 해줘도 당연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갈 때는 좀 씁쓸하고 속된 표현으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사람 마음인데, 우리 주님이 산상설교의 가장 정점에서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하는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이 구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을 도와주는 구제 행위는 사실은 초대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구제였고, 이 구제는 구원 사역하고 이어집니다. 우리 개신교도 95개 조항을 쓰면서 마틴 루터가 베드로 성당을 그렇게 화려하게 짓느니 그 성당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이건 어쩌면 우리의 뿌리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자선 행위를, 좋은 일을, 남을 도와주는 일을 뒤에서 은밀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은밀하게 하는 행위 중에는 기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도, 그 다음에 헌금을 내는 행위, 자선, 이 모든 거를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는 이게 사람한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에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친히 도우셔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서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하면서 생색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돈 몇 푼 주는 것을 자선 행위로 다 한 것처럼, 심지어는 길거리에 이렇게 홈리스들이 서 있으면 창문을 요만큼만 내밀어 가지고 1불짜리 이렇게 하나 건네주면서 내가 해야 할 행위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반복하지만 한 6, 7년 전인 것 같아요. 어떤 그 허름하게 입은 청년이 서 있어서, 인디안 피가 많이 섞인 청년이 서 있어서 제가 큰맘 먹고 5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I want a hug. 나는 돈이 아니라 네가 날 한번 허깅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그냥 작은 1불, 2불, 5불, 10불의 동정이 아니라 자기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걸, 진정한 자선 속에는, 구제 속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 줘서 그 사람이 일어서게 하고 생명을, 창조의 가치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진정한 구제고, 그 구제는 이어서 구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서 그 다음에 구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먹고 좀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 6, 7년이 지난 다음에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강영훈 전도사가 전화가 왔어요. 동양선교교회에서 물건을 많이 모으고 또 어디서 소개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모았으니까 가지고 가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물건 놓을 데도 없고
교회 일이 너무 많으니까 좀 한 달만 쉬자. 이제 한 달 동안은 물건을 받지 말자.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 밤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네 교회에서 매일 선교를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누구누구 통해서 건네 듣는데, 그때마다 제가 길티 필링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참여할까 늘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하나교회가 갈 수 있는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한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생각한대요. 제가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5만 불 정도, 3만 불 정도 할 때는 제가 그러라고 그러면서 다 팔아서 300불, 500불도 안 되는 거는 다음에 갖고 와라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뭐가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300불짜리도 안 되는데 그 물건 트럭으로 하나 갖고 와서 선교사님이 실어 가면, 사실 돈으로 팔면 돈 1000불도 안 되지만 그 중에 진짜 한두 가지는 여기서 옮겨서 여기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도 모르는데, 제 몸 힘들고 창고 자리 없다고 그걸 거절하면서 돈을 3만 불, 5만 불 준다니까 그거는 아멘으로 받는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 거 입에 들어갈 거 안 먹고 너를 주고 내가 굶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자선행위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주고는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남에게 생색이 안 나는, 그리고 진짜 내 거를 다 줘야 되는 것까지 요구하시는가? 너 몸이 힘들어 죽을 것 같지? 그래도 또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남을 위해서 다 써야 돼. 왜 그 교훈을 강요하시는가? 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가 우물을 파면 이게 침전물이 가라앉고 낙엽이 가라앉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바닥까지 다 퍼내가지고 씻어가지고 맑은 물이 다 걷어내서 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파내면 그 다음에 물이 또 생기는데, 그때 그 물은 깨끗한 것 같아요. 진짜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으면 다 걷어내야 되는 거죠. 일단 다 걷어내서 소진이 되고 나면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한번 보는 것 같아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자기의 밑바닥, 하늘의 뜻을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자기의 계산, 자기 모습의 가장 더러운 밑바닥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소진하고 있는 것을 다 한번 내줘 보는,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 바로 뒤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두 말씀이 바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건을 모아오는 일이나 누굴 돕는 일이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일을 하느냐? 내가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야, 그 하나교회 괜찮아, 하나교회 강 목사 괜찮은 인간이야, 남한테 많이 도움을 줘, 이거 들으려고 하느냐?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극단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염두에 두고 땅에다가 하늘의 뜻을 이루는데 목표를 두고 실천하라고 요구하시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극단으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뭘 보냐면 인간의 무력을 보게 하는 것 같아요. 내 속에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거 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 저 뿌리까지 내려가서 속을 들여다보면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남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칭찬은 아니더라도 괜찮은 일 하는 교회라고 인정해 주기 바라는 그 밑바닥에 저기가, 그래서 인간의 한계와 무력과 정말 무가치를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밑바닥을 홀랑 긁어내고 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번듯한 것처럼 하고 다니는 우리 꼴이 사실은 거치장에 불과하지 소갈맹이는 그게 아니라는 모습을, 그래서 더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하나님에게 올인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올인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입에 들어가는 것을 뺏어서 너를 먹이고 나는 쫄쫄 굶으면서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왜 안 도우시냐고 조바심을 내는 처절한 자기의 부족을 깨달으면서 나의 도움이 끝내 가서는 사람이나 세상이나 돈이 아니로 하나님으로밖에 올 수 없다는 사실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게 뼈에 새겨지고 체험되어져야만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이 다 잃어버려도, 모든 걸 다 내려놔도 결국은 우리 뼈와 심장을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선행위는 결국은 남을 살리고 남을 돕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세이브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하고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극단까지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실패담을 먼저 쉐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헉하고 Is it too much?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근데 이 얘기를 정리하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밑바닥을 봐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내 욕망을 채우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뜻을 땅에다가 이루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땅에 이루도록 먼저 가르치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거룩하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올인하게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닮게 하는 데 이유가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삶을 실천하고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주고 다 밑바닥까지 긁어내서 다 쏟아놨는데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다 줬는데 끝에 가서 우리 삶의 아름다움이 남는다는 것, 우리가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는 것, 끝내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체득하도록, 때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은밀하게 하고 남에게 드러내지 않게 하고 정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쥐어짜서 다 나눠준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드라이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 때나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간에 가면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 그걸 간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외람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실패한 모습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을 더 악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은밀한 관계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자선을 하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척 했는데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내 자랑이, 내 뜻이, 내 얼굴이 먼저였습니다 하고 무너질 때, 그런 우리 모습을 그대로 감싸주면서 당신의 신성을 우리 속에 아낌없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시 채워주셔서 우리로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은밀한 기도 가운데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은 아픔과 슬픔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무력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고개를 쳐들고 마치 우리가 뭘 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사람들이 잘했다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참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돈은 좋아하고 땀은 싫어합니다. 그게 저희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밖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릴 자들이 없고, 부족하고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당신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셨을 때 마지못해 따라가는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지만 12 제자들을 끝까지 끌고 가셔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용납하시고 이끌어 가신 주님의 그 찔긴 사랑에 다시 한번 의존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곳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최후 승리를 이끌어낼 때 하늘의 뜻이 저희들의 뼛속에서, 저희 심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예배 마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영이 낮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올라가 살면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 나도 이루리.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우리의 세상에 찌든 모든 욕망과 실패와 실수들을 다 비우고 아직도 연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닥까지 다 긁어서 모두 비워드릴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신성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신비 앞에 우리들은 여전히 손을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가슴을 웅크려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개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손을 피게 하고 가슴을 피게 하고 남을 끌어안아주고 내 가진 것을 다 털어 재능과 땀과 시간을 쏟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용감하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셔서 마침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셔서 그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실천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고 권세가 넘치고 능력이 드러나는지 우리 각자가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날이 곧 속히 오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거룩을 되찾고 이 동산을 내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당신의 귀한 남녀 종들의 삶 속에 뼛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